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 우리 모두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사랑은 참 소중합니다. 사랑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태어나고, 사랑을 먹고 자라고, 사랑을 먹고 성장하고, 사랑을 먹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은 사랑 때문에 태어납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생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 가운데는 다 사랑이 늘 존재하게 되는 것이지요. 생명이 제일 소중한데 이 생명이 바로 사랑 때문에 탄생하는 것이고, 또 사랑 때문에 태어난 한 생명은 사랑을 먹고 성장하면서 이제 우리 인간도 조금 자라면서 친구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 사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자라면 이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가지고 살다가 가정의 사랑을 받고 나중에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인간이에요. 사랑을 한순간도 놓칠 수가 없고 한순간도 사랑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만큼 소중하고 귀한 것이 없다.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고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면 나그네 인생으로 왔다가 나그네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1936년에 아주 영국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936년 12월 11일 영국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8세가 왕위에 오른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자기는 이제 왕위를 포기하겠다고 전 국민 앞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선포를 했거든요. 에드워드 8세 여러분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이유인가 하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심퍼슨이라는 여인 때문에, 이 여인과의 사랑 때문에 영국의 왕위를 포기하겠다고 전 국민 앞에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1936년 12월 11일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지지 없이는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없으며 그 무거운 책임도 짊어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면서 저는 왕위를 포기한다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은 이혼이 성공회에서 금지되어 있었고, 이 심퍼슨이라는 여인은 미국 여성으로 이혼을 그때만 이미 두 번째 이혼을 했고, 그래서 영국 법으로는 도저히 결혼이 안 되는 것이고, 또 국회에서도 아주 완강하게 반대했고, 또 영국의 교회에서도 완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이 결혼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드워드 8세는 결국은 사랑을 위해서, 심퍼슨이라는 이 여성과의 사랑을 위해서 왕위를 포기했어요. 참 대단한 일이지 않습니까? 어디 영화의 한 장면 같은데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에드워드 8세는 프랑스로 가서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한평생 살았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정말 소설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가 현실에서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그 극적인 사랑보다 더 극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국 왕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야말로 가장 극적이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극적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영광, 모든 권세를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사랑,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야말로 참혹한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아가페의 사랑, 희생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보고 체험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사랑은 이 세상 어떤 사랑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인류의 복음이고 소망이고 기쁨이 되는 사랑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모든 문제는 어떤 문제, 원수의 문제, 갈등의 문제, 부부싸움의 문제, 친구 간의 싸움의 문제, 모든 문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풀 수 있습니다. 나와 너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 국가 간의 문제, 역사적인 문제,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랑, 가장 놀라운 사랑, 가장 큰 사랑, 이 사랑 안에 용서가 있고, 이 사랑 안에 화목이 있고, 이 사랑 안에 평화가 있고, 이 사랑 안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 가장 큰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담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아멘 하면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 해봅시다. 아멘. 이렇게 잘 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아멘을 좀 잘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잘하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싹 살아나고, 저도 설교하는데 힘이 생기고 그래요. 아멘 안 하면 이 은혜를 전혀 안 받는구나 해가지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원수도 사랑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거대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덮어주기 때문에 사랑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는 작은 것 가지고 싸우고 원수지고 말 안 하고 다투고 상처받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 오늘 이 여인과 같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면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또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사적인 실제 사실이에요. 1998년 7월에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립대학병원에서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신문에도 크게 났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93세 먹은 할머니 메리 게첼이라는 할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이제 곧 돌아가시게 됐는데 심장 질환이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보니까 숨이 곧 멈출 것 같아서 온 가족들을 다 모아서 임종을 지켜보도록, 이제 아들, 딸, 손자, 손녀딸까지 다 모아서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는데, 마침 그 할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어린 손녀딸, 그 이름이 데이빗 로라인이라는 어린 손녀딸인데, 이 손녀딸이 할머니 침대에 그 병상에 올라가가지고 할머니 일어나, 할머니 사랑해, 할머니 빨리 일어나 하면서 할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막 가슴을 두드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옆에 있던 온 가족들이 같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어린 손녀딸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할머니가 눈을 뜨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뉴스가 됐어요. 할머니의 사랑하는 손녀의 간절한 사랑의 소리를 듣고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인간이 사랑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어머니가 버려보세요. 바로 죽지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사랑이 없는 인생은 죽은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고래가 덩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막 몇 톤이 되잖아요. 엄청 큰데 고래가 굉장히 사랑에 민감하답니다. 자기의 짝을 6km 반경에 두고 늘 서로 그 물속에서 교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그 음파를 가지고 그 짝하고 계속 6km 안에서 반경 안에서 그 교신을 하면서 사랑을 나눈답니다. 6km 밖을 떠나면 안 된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며칠 안 됐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뉴스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범고래가 캐나다 밴쿠버 섬 그 주변에서 범고래 한 마리가, 범고래는 고래 중에서도 큰 고래인데 제가 직접 봤어요. 사진에서. 자기 새끼가 죽었어요. 새끼가 태어나서 30분 만에 죽었는데 보통 전문가들의 입장에 의하면 범고래가 가끔씩 새끼가 죽는데 죽으면 한 3, 4일 정도 이렇게 코로 턱 가라앉으니까 새끼가 이렇게 띄워서 한 3, 4일 있다가 버린답니다. 그런데 이 범고래는 17일 동안을 끌고 다닌 거예요.
1600km 이상을 계속 가라앉으면 또 띄우고 가라앉으면 띄우고 계속해서 자기 새끼를 17일 동안이나 버리지 않고 계속 그걸 계속 관찰한 거죠. 사람들이 정말 놀랍잖아요. 동물들도 이렇게 그 사랑이, 자기 새끼에 대한 사랑이 너무너무 지극해가지고 17일 동안을 계속 그렇게 물에 띄우고 다니고 나중에 가니까 그걸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능적으로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시편 18편 1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의 고백. 사랑이 많은 사람이 큰일을 해요. 사랑이 적으면 큰일을 못해요. 맞죠? 사랑이 많아야지 큰일을 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많아야지 주의 일도 잘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잘 먹어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잘 입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먹고 사랑을 힘입고 사랑하며 살 때 힘이 나고 행복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사춘기에 눈을 뜬 아이, 이성에 눈을 뜬 아이들이 얼마나 에너지가 넘칩니까? 그냥 팔팔하잖아요. 막 날마다 화장하고 날마다 옷을 새롭게 갈아입고 머리를 다듬고 막 눈이 살아가지고 팔팔 뜁니다. 그 사랑하니까 그렇게 우리 이성에 눈을 뜬 사춘기 아이들이 그렇게 대단합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만물이 다 사랑을 필요로 하고 동물도 식물도 미생물도 사랑을 다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어제 오늘 아침에는 찬바람이 슥 불어와서 야 가을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밤에 귀뚜라미도 울고 막 이렇게 풀벌레들이 울어대는데 그 왜 우는지 아세요? 짝을 찾기 때문에 울어요. 사랑을 찾아서 우는 풀벌레 소리들이에요. 짝을 찾기 위해서 새들도 노래하고 시냇가의 물속에 헤엄치는 물고기들도 짝을 찾아서 그렇게 막 싸움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동물의 왕국 보세요. 순놈은 맨날 그 사랑 때문에 싸웁니다. 우리 사람들이 부르는 유행가들 아마 80-90%는 정확하진 않지만 80-90%는 아마 유행가 가운데 사랑의 노래가 아닐까 막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고 사랑을 먹고 사는 인간인데 오늘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 사랑 또 인간적인 사랑은 얼마나 담고 있는가.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사랑을 다 쏟아버리고 내 감정으로 내 분노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완벽하지 못해요. 오래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L.A. 프롬은 말하기를 사람은 항상 사랑받는 궁리만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랑에 실패한다. 사람은 항상 사랑받을 궁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랑에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사랑은 부작용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요구하기만 하고 줄 줄을 잘 몰라요. 이게 사람의 문제예요. 사랑을 주고 받고 많이 줘야 되는데 자꾸 받기만을 원하니까, 선물도 자꾸 받기만을 원하니까, 그러니까 그 부작용이 자꾸 생기고 인간의 사랑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겨요. 우리 광야의 모든 식구들 주님 사랑 많이 받아서 많이 베푸는 그런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혼부부의 사랑을 허니문, 영어로 허니문 이렇게 표현하죠. 허니문이라는 이 용어가 16세기경에 생겼다고 그래요. 고대 그 노르웨이 저쪽에 북쪽에 있잖아요. 북극의 저 노르웨이 사회에서는 이 신랑이 신부를 예전에 이렇게만 납치를 해가지고 가고 그랬나 봐요. 신부가 부족해서 그랬겠죠. 납치를 해가지고 신랑이 이렇게 숨겨를 두는데 숨겨두는데 신부 아버지가 막 찾을 거 아니겠어요. 막 아무리 찾아도 못 찾을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신부를 숨겨두는데 이 한 쌍의 신랑 신부가 될 사람이 신랑 부족 가운데 이렇게 숨겨두는 그 기간 동안에 신랑 신부에게 꿀로 담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꿀로 담은 술을 그 한 달 동안 정도 이렇게 준답니다. 그 신랑 신부에게 꿀로 담은 술을 약 한 달 정도 준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알아가고 사귀어가는 그 기간, 신부를 숨겨두는 그 기간을 허니문이다 그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서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알아가는 그 기간이 허니문이라고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의 사랑은 때로는 뜨거울 때도 있고 차가울 때도 있고 변화가 아주 쉽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은 식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영원한 사랑. 하나님 사랑은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그걸 복받는 길이고 복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복이 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많이 담고 살면 그것만큼 큰 복이 없어요. 내가 사랑이 많으면 사랑을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사랑을 많이 해보세요. 반드시 받게 돼요. 사랑 안 해보세요. 하나도 못 받아요. 그게 사랑의 원리잖아요. 사람들은 작은 소리 한마디만 들어도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기 쉽습니다. 입이 닳도록 사랑한다고 해도 금방 작은 사건 하나만 있으면 팍 돌아서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사랑, 사람의 말, 사람의 위로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하고 크고 완벽하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부모 안을 수가 있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제자들을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랑의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이 계속 수년간을 따라다니는데 성경의 사무엘 상하에 보면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딱 2번 있었어요. 다윗이 진짜로 완전 죽일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을 거느리고 왔는데 밤중이 되어서 광야에 진을 치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들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다윗이 부하 아비새를 데리고 가자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아비새가 장군, 지금이 전로회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 끝까지 안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원수같이 달려드는 그 사울을 끝까지 안 죽이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가득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바로 우리 같으면 바로 죽이라고 했겠죠. 다윗이 그렇게 사랑의 사람, 사랑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방비 상태에 있던 사울을 살려주고 저 먼 데 와서 다윗이 일어나가지고 큰 소리로 감을 찔렀어요. 사울 왕이 이렇게 부르니까 사울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그 상황을 다 설명하니까 사울이 그때서야 회개하면서 그런 말을 남겨요.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사울의 말이거든요. 사울도 다윗을 원수로 여겼지만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주니까 더 큰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렇게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으로 덮어주니까 더 큰 복을 베푸는 것이 사울의 입에서 나온 네가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려고 날마다 힘쓰고 기도하며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어떤 허물도 다 감싸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면 모든 사람이 보기 좋게 사랑스럽게 다 그렇게 보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다 좋게 보여요. 우리 색안경이 있지 않습니까? 색안경 끼면 노랗게 빨갛게 다 보이는 것처럼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다 사랑스럽게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다 밉게 보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담고 살아야 돼. 그래야지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문제는 사탄이 그 사랑을 빼앗아가서 문제가 생깁니다. 내 허물이 많고 내 부족이 많을 뿐이지 다른 누구의 허물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누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다 품어 안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인데 그 가파른 언덕에 계단식 밭이 이렇게 있잖아요. 시골에 계단식 시골에 이제 교회 다니는 두 사람이 계단식 밭이 있는데 이제 비가 잘 안 오니까 부지런한 윗계단에 있는 주인이 밑에서 물을 뜨다가 그 물을 많이 이렇게 줬습니다. 건강해 주니까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날 가보면은 바짝 말라 있고 식물이 자꾸 시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밑에 계단에 사람이 그 고랑을 깊게 파가지고 물주면 밑으로 다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위에 그 밭의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막 싸움을 하러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같이 교회 다니면서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가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날 이렇게 했어요. 물을 퍼다가 밑에 밭에다 먼저 다 주어버렸어요. 밑에 밭에다가 물을 다 퍼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걸 줬어요. 그럼 며칠 지나고 나니까 밑에 밭에 주인이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도 당신과 같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사랑으로 승리한, 사랑으로 원수를 갚지 않고 사랑으로 실천하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승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참 악하고 너무너무 각박하고 힘들지만 주님의 사랑, 세상 사랑은 절대로 안 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으면 이웃을 사랑하고 다 용서하고 다 부모 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설마 그런 일이 없겠지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서로 갈등하고 이렇게 조금 작은 말로 상처 입은 사람이 있으면 오늘 다 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아멘 소리가 조금 적은 것 같은데 다시 아멘이지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 다른 사람이 행복해. 내가 행복해서 내가 너무 사랑이 많으면 내가 너무 복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람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책을 다 조사해 봤어요. 사랑하면 우리 자녀들 보세요. 겉모습부터 싹 바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가 바꾸기 힘든 습관, 그런 사고, 관습까지 싹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연세가 들어갈수록 저도 생각 하나 바꾸기가 너무 힘들고 자기 습관 바꾸기가 너무 힘든데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습관도 바꿔버리고 먹기 싫은 음식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먹어주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도 일찍 일어나서 같이 운동도 해주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습관도 생각도 사고도 관점도 바꿀 수 있다는 게 이게 위대한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모두 이렇게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품으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사랑에 들어있다. 우리 잔소리는 절대로 우리 아이들을 못 바꾸도 사랑하면 우리 아이들의 행동을 바꿀 수도 있다. 이게 교육학에서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깨뜨린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가장 값지고 귀한 향유옥합을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준비해 두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사랑을 맛보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에 그 귀한 향유옥합을 다 부어드렸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허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인색해요. 조금만 더 해도 허비한다고 생각해요. 낭비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면 아무리 많이 줘도 허비가 아니에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 얼마나 인생을 허비합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다 허비해도 부모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식을 위해서 돈을 1,000만 원을 벌여도 괜찮아. 다른 사람한테는 돈 100원을 빼앗겨도 억울해가지고 화를 내지만 자식을 위해서는 아무리 허비해도 손에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옛날 한 십몇 년 전에 마라톤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자폐증을 앓는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인생을 걸고 자폐증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마라톤을 시키는 그 영화,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은 아직도 기억날 거예요. 그 인생을, 어머니는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고 다 허비해요. 사랑하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인생을 다 포기하고 허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자식을 사랑하면 왜 허비하지 못하겠어요? 이 여인이 향료값 몇 천만 원이나 되는 향료값을 한꺼번에 다 쏟아부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인간이 볼 때는 그건 허비하는 거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그 여인은 허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의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 많고 허물 많고 가능성이 없는 인간을 위해서 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은 허비하시는 거예요. 다 허비하시는, 인간을 위해서, 택한 백성을 위하여 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위대한 사랑을 인간을 위해서 다 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인생을 다 주님께 드렸어요. 자기 인생 전부를 다 드렸어요. 자기 인생 청춘을 다 예수님께 맡겼어요. 영국왕 에드워드 8세가 사랑을 위해서 국왕의 자리를 포기하듯이 향유를 주님께 드린 여인은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물질을 예수님께 한순간에 다 쏟아부었습니다. 주님 사랑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값진 사랑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나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얻고 영원한 영광을 얻고 영원한 것을 얻게 된 것이에요. 사랑의 힘이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우리 모두를 다시 바꾸는 놀라운 위대한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랑의 결핍이에요. 사랑의 결핍보다 더 비참한 병이 세상에 없어요. 현대인들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마약으로 연결되고 중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찾다가 보니까 중독으로 빠지고 마약으로 빠지는 게 현대인들입니다. 사랑의 결핍 때문에 더 큰 문제의 상처가 더더욱 크게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물질로 사랑하려고 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담은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가 물질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고민이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 돈 1,000만 원보다 더 귀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의 말로 위로해 줄 때 그것이 위대한 힘이 되고 소생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좋은 집에 살지 않더라도 날마다 주님 사랑을 맛보며 예배하는 가정이 가장 위대한 가정이고 가장 가치 있는 가정이고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미쁘게 보시는 가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에 실제로 있는 얘기, 지방 바닷가 주변에 고아원이 하나 있는데, 이 고아원에 요즘에 시설을 잘해주잖아요. 시설을 잘해주고 가족처럼 잘 돌봐주고 하는 그런 고아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장애가 훨씬 더 많이 일반 가정의 아이들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정신이상, 내성마비, 갑상선 질환, 각종 불치병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고아원생의 39%가 환자라는 거예요. 잘 먹여주고 옛날보다 훨씬 잘해주는데도 환자가 일반 평균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왜 그런가 이 고민이 많이 돼서 원장이 세계 유수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 원인이 뭔가 물어보니까 그 원인을 결정적으로 사랑의 결핍 때문이다, 사랑의 부족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고아원에서 부모 없이 자라는 애들이 부모의 사랑 없이 다른 걸로 아무리 메꿔줘도 그 엄청난 질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의 힘은 위대하고 위대하고 위대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만이 해답이 됩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사람답게 해주고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생명의 문을 여는 신비가 바로 사랑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랑을 아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은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숨 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죽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합니다. 미움과 갈등은 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지만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 인생은 아름답게 꽃핀 믿음의 권속들, 주님의 사랑을 이 여인과 같이 풍성하게 담아서 이 사랑으로 승리하고, 이 사랑으로 열매 맺고, 이 사랑으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 사랑으로 인생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